예, 반갑습니다. 우리 계속하여 우리 마태복음 25장의 31절로부터 있는 심판에 관한 내용의 문제를 우리 살펴봅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을 대해서 가르칠 때의 그 내용은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시작을 하여 세상 끝에 심판을 하기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심판에 관해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 인류, 예적부터 아담부터 지금 예수님이 당시 그때까지의 그전 사람들까지 심판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걸 우리 지금 이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 짚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그런데 심판을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내용이 조금 우리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46절에 이거는 왼편에 있는 양들을 심판을 하면서 우리도 언제 그런 일이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곧 내가 우리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까 왼편에 있는 양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주께서 언제 배고팠으며 언제 목말랐으며 언제 나그네 되었으며 언제 옷을 벗었으며 언제 병들고 옥에 갇혔댔습니까? 그런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46절에 우리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우리 40절과 대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40절에는 여기 내 형제라고 표현되어 있고 45절에는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형제란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틀리느냐 하는 게입니다. 아닙니다. 똑같은 대상입니다. 그러나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그것이 내 형제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똑같은 그 사람들이지만은 내 형제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입니다. 왜? 불신이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성경의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서도 말씀했습니다. 가령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에 너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형제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들을 예수님의 형제라고 알고 믿고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을 생각해 주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형제로 우리가 여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 장자라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보통 사람의 하나로 우리는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심판대에 섰을 때에 내가 돌봐주지 아니하는 내 지극히 형제 너희들에게는 내 형제라고 부를 자격도 없다.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의 이 세계는 굉장히 복잡한 세계입니다. 매일 신문을 우리 읽어보든지 뉴스를
듣든지 보든지 하게 되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정치, 이 생활의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사람과 우리 미국은 중국과 미국의 무역이라고 하는 전쟁, 그게 관한 문제로 인하여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번져질 일인지, 어떻게 발전될 문제인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문제입니다.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또 우리 한국을 말한다면 남북한의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고 가장 지금 까리까리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통일이 눈앞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통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되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잘 이해하고 감이 잘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눈 뜨고 말하고 해석을 한다면 내가 처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뉴스가 척 나온 걸 보면 한 10년, 20년 전, 30년 전에 이런 보도와는 전혀 차이가 납니다. 전혀 차이가 납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명사를 듣기가 좀 힘듭니다. 이스라엘과 어쨌다, 이스라엘이 어쨌다, 가끔 가다 한 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이름이 등장을 하면 괜찮습니다. 전전함이 없어집니다. 전전함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기억 속에 이스라엘, 유대라고 하는 것은 기억 속에서 하나 둘씩 가뭇없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주체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당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문제가 세계의 역사의 중심이다 하는 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중심이 되어지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요, 사실입니다. 누가 아무리 뭐라 해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인 진리인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 주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 끝에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때에 그 소위 말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무리들을 심판을 할 때에 심판의 내용은 유대인을 어떻게 대했느냐가 심판의 시금석이다 하는 게, 이게 전부입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승인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유대주의적입니다.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간단하게 이렇게 깨닫고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의 1절, 2절을 세상에다가 자기의 깨달은 바를 선포를 할 때에, 전파를 할 때에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할 때까지 얼마만 시간이 거쳤을까? 아담이 130세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고, 셋은 105세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고, 에노스는 90세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게난이라고 했고, 게난은 70세에 아들을 낳아 마할랄렐이라고 했고, 마할랄렐은 65세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야렛이라고 했고, 야렛은 162세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고, 에녹은 65세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했고, 무드셀라는 187세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라멕이라고 했고,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노아라고 했고, 노아는 502세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했고, 셋은 100세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아박삿이라고 했고, 아박삿은 35세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셀라라고 했고, 셀라는 30세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에벨이라고 했고, 에벨은 34세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벨렉이라고 했고, 벨렉은 30세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루라 했고, 루는 32세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스룩이라 했고, 스룩은 30세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나홀이라 했고, 나홀은 29세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테라라 했고, 테라는 70세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했고,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이삭이라 했고, 이삭은 60세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야곱이라 했고, 야곱이 130세에 애굽으로 갔고, 애굽에서 17년을 더 살았으며, 애굽에서 430년을 지낸 후 출애굽을 하였고, 출애굽을 해서 480년이 되는 해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고, 성전을 건축한 후에 966년이 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한 시간이 있습니다. 몇 년일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100년 좌우. 제가 계산한 데는 114년인가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계산법과는 좀 다르답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게 4114년인가 4000년과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며 할 때가 요때로부터 2000년, 여기는 4000년 연년 됐는데, 그러면 4000년 되기까지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까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세계는 존재했었느냐? 그때로부터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있었느냐?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이러보아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들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다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의 말씀이 있고 그분이 있었다 하는 게입니다. 그럼 이방 세계는 똑같은 무리들이 살아왔지만 이들에게는 없었으면, 없으면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게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으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논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러던 이 이방 세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셔서 이 구원을 여기는 잠시 스톱을 하고 여기 이방 세계에 전파되기를 시작을 하셨다.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시작한 그때로부터 구원을 끝마치는 그날, 곧 이 세상 끝날에 여기에 속한 무리들에 관한 문제이다 하는 게, 곧
저와 같은, 우리와 같은 이방 세계의 사람들이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무리들이 다 예수를, 하나님을 주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무리들을 심판하는 심판인데, 그 내용이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 주었느냐가 심판의 기준이다 하는 게. 이게 사실이라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왜?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우리 기독교는 유대인들을 얼마나 생각을 했느냐. 어떤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느냐. 어쩌면 우리 기독교의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했느냐. 아니면 우리 기독교의 시작에 조금 유익이 되었던 한 무리라고 생각을 하였느냐. 아니면 이 땅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어쩌면 그 조그마한 민족이 세계 무대에서 거치장스럽게 밤낮 저것 때문에, 저 조그마한 저 민족 때문에 세계의 화평에 문제가 생기는 거치장스러운 민족이라고 여겨왔느냐.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1948년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복국을 했습니다. 1948년 5월 15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과 주변의 아랍 국가 여러 개 나라의 연합군과의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이거를 제1차 중동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5차 큰 전쟁입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고 수없는 전쟁을 거쳐왔습니다. 오늘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이들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생각해 준 것이 나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종교단체 기독교, 사람도 제일 많고 나라도 제일 많고 나라적으로도 가장 풍화한 나라들이, 경제적으로도 가장 우수한 나라들이, 가장 과학기술이 발달한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들인데 이스라엘을 얼마나 도와줬느냐. 얼마나 도와줬느냐. 그렇게 이 민족이 5차례 전쟁을 겪으면서 나라가 순간이 없어지는다고 하는 이 순간까지 우리 기독교는 얼마나 돌봐주었느냐. 가장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될 때 그 순간에 우리 기독교는 얼마나 돌봐주었느냐. 1950년 6월 25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남북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이 되었는데 연합국 안전리사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침략국가로 결정을 하고 연합국 안전리사회의 이름으로 파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직접이든지 간접이든지 의료든지 뭘 하든지 33개 국가가 참전을 했습니다. 군대는 16개 국가가 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참전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군인이 4만여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자, 부산에 가면 그렇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근데 이 나라에 싸움이 일어났는데 연합국 안전리사회는 파병을 해서 대한민국을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최고 구사일생으로 나라를 복국한다고 선언한 이튿날에 세계가 합쳐서 지금 싸움을 했는데 파병한 나라 있습니까? 금전으로 지원한 나라 있습니다.
지원한 민족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6.25 전쟁과 이스라엘의 이 1차의 중동 전쟁, 5차까지 전쟁 비교를 해보면 전혀 상대가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돌봐줬습니까? 못 돌봐줬다. 사실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점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과거에 엄청 잘못된 문제가 우리 기독교에 있었구나고 돌이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돌이키는 건 다음 문제고 깨달는 게 첫 번째 문제일 겁니다. 그래도 미국의 요 근래에 미국의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 직접적으로 본격적으로 두둔에 나서고 지지를 하면서 문제가 또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기독교 국가가 단합을 했는지 앞장섰는지 뭐 어쨌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국가가 대표적으로 중심에 서서 이스라엘을 두둔하는 트럼프를 반대라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게 128대 9라고 하는 결의입니다. 그 결의에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국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나라가 앞장섰습니다. 이탈리아, 불란서, 그 위에 독일, 네덜란드, 화란, 영국.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거기에 세계의 10대 교회당을 자랑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반대 도당에 앞장을 섰습니다. 중국은 뭐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소련, 그건 뭐 원래부터 미국과 대적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뭐가 두려웁니까? 무엇 때문에 반대를 찍습니까? 물론 정치권이 우리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에 이러한 중심 문제도 요만한 빛도 내지 못하고 요만한 맛도 내지 못하는 기독교가 존재해서 뭘 하겠습니까? 존재의 가치가 뭐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살아서 못합니까? 아싸리 없으면, 없었다면, 아니라면, 뭐 존재하지 않았다면 심판받을 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 지극히 형제 중에 이 작은 자에 대한 문제가 국한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이제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들은 지금이라도 깨닫고 돌이키고 좀 나서서 마음속에 성경의 깊은 소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